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장, 6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4장의 내용은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음에 5장에 가서도 6장에 가서도 경건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모습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경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곧 경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3장 14절 이하부터 이제 경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경건은 어제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곧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게 곧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간구와 그리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보좌 앞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밝히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이렇게 해서 어떤 이들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의 가르침,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어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그러한 배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양심이 화인맞아서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 중심이 속과 겉이 다르는 그러한 외식한 히포크라시 상태에 그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 영이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이와 같이 화인맞은 양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러한 일들이 후일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이렇게 막 섬기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파괴를 합니다. 이상한, 요즘에도 막 점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가정, 그리고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언제나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게 하고 또 교회를 또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을 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래 이걸 먹어야지만 구원을 있고, 이런 말씀에서 떠난
엉뚱한 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봤죠. 예수님으로부터 from him, 예수님에 의해서 by him, 예수님을 위하여 for him,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있다 in him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5절에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경건은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단하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옛날에는 훈련하라, 뭐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금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뭐 구원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경건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요, 점점 그 경건의 깊이가 더해짐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또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곧 경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 경건은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는 삶, 경건을 훈련하는 삶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어제까지는 잘하다가 오늘 하루는 뭐 마음이 놓여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경건을 연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금생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 하나님이 공급하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 경건의 자의 모습임을 합니다. 이것이 경건을 연단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여러분요. 그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자는 믿음의 성숙이 옵니다. 신앙의 성숙.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전, 10년 전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러면, 믿음의 깊이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믿음의 성숙된 삶을 사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어린 나이지만 너는 믿음의 성숙을 기회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믿음의 성숙이 오자 그러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은 11절 12절 그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어렸을 때 말을 버렸다. 생각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말 하는 일을 어렸을 때 걸 버리고 우리가 성숙한 자로 말을 하고 또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언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또 거짓된 언어가 아니라 진실된 정직한 언어를 쓰고 특히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라. 또 위로의 말을 하라. 이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면요, 절대로 이렇게 남을 뭉개고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닌 위로의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말의 성숙이에요. 특히 믿는 자, 경건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말에 그러한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실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행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라이프, 삶을 얘기합니다. 삶에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누군가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삶에 우리가 경건의 성숙, 믿음의 성숙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얘기하죠. 사랑이 더 커져야 되고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이게 성숙이죠. 근데 여기서 정절을 얘기합니다. 이 정절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퓨러티를 얘기하죠. 퓨러티, 하그네이아, 헬라어로 하그네기아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순결한 양심을 얘기합니다. 하그네기아라는 뜻이 그거예요. 순결한 양심을 지키다. 양심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정절이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한 양심, 더욱더 신앙이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때마다 믿음의 그러한 그 감각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성숙된 믿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5가지를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정절이 본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네가 연수함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성숙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은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념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읽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퍼블릭 리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듯이 함께 그렇게 읽었습니다. 단체가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는 것에 전념하라.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기 때부터 늘 행해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하는 것, 우리 말은 권하는 것입니다만 프리칭이 되죠. 설교를 얘기합니다. 설교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너는 전념하라. 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에 전념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중심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행사, 모든 것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곧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14절에는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부어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는요.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성령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겁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겨라고 준 것입니다. 뭐 자기가 이렇다라고 내가 영적 깊이가 있다라고 이거 드러내기 위하여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와 같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달란트 이것은요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둘둘 싸가지고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라. 라고 전심전력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온전히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너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은 이제 바울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되겠죠.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은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는 그 표면적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너는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남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라 라고 말하면 그래야지만이 너가 그 가르침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너 자신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구원을 받고 이것을 듣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것이 곧 경건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게끔 하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네 자신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 여자들 또 젊은 여자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가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형제처럼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가부가 나와요. 계속해서 5장에 이제 가부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가부는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부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60세 이상 참 가부들은 명단을 써가지고요. 이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에서 많은 그런 노인들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교회에서 참 가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3절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것, 효를 행하게끔 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약속에 있는 계명이다 그랬죠.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족들도 그들을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참 가부의 모습, 자격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기도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가부는 언제나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 근데 특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을 때는 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신실하게 세야지만이 마지막 그 외로움, 우울증, 우울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되게 될 때요. 이러한 외로움 속에 싸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 속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요 너무너무나 무섭게 이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인데 자기가 돌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돌보지 않게 될 때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의 나이는 6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참 가부의 명단 이것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들을 섬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했는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게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구제가 있는가 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저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이러이러한 그런 일들이 전적이 있는 사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명단에 올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섬겨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행했던 일들이 교회에서도 당연히 서유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히 믿음의 그런 연륜이 있는 이들을 교회에서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향락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향락을 쫓아서 가는 이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탄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뭐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끔 그렇게 권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사탄에게도 돌아갔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중해야지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서 특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의 영혼이 더 죄 가운데로 빠져가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도 경성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이하에서는요.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 엄히 명한다. 편견 없이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편견과 불공평 이것은 리더의 그런 자질이 아닙니다. 언제나 편견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내용이 대해서 나오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너는 내 발등상에 서 있든지 뭐 거기 서 있든 내 발등상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예수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해서 안수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경솔히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경건의 삶을 지켜나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위장과 또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그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쓸 것을 네 몸을 돌볼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됨을 알게 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다. 저 사람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죄를 지는데 금방 나타나기도 하나요. 금방 심판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려져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도 그렇고 선행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행도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선행을 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요. 그것은 다 드러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그러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거짓말을 어때요? 다 직구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은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죄도 다 드러나고 단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고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6장의 처음 부분에서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상전에 대해서 그가 다른 데서도 나오죠. 종이라 그러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을 말해주면서요. 특히 2절 보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성경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장도 같이 믿는 사람이고 또 같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 형제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받는 자임이라. 유익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더 존중하고 섬겨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회활동을 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먼저 가진 자는 다 선생된 자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로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경건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교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교만해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그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결국 경건을 갖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도로 삼는 이들, 그들은 결국 교만한 자이며 그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 그리고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은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럼,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자족하는 마음의 경건이 뭐냐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때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 철학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자족이라는 용어는 자기 만족의 상태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 상태를 자족. 늘 자기 만족이 있게 하라라는 철학적 용어를 빌려서 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하다고 그런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느 때든 우리가 굶주릴 때든 바울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때도 자족하는 마음,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큰 이익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발견하는 데서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합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낳게 되죠. 그래서 늘 풍족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족하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제 9절에서 나옵니다.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요, 다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낼 때, 그래서 탐심을 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걸 놓지 않을 때는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면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까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자고 그것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하며 많은 일들 찔렸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돈을 안 벌어야 되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잘 선한 청지기로 잘 활용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너희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가르치라라고 봐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물질에 대한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될 때 그 물질을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만약에 물질만을 사랑하는 데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근심에 쌓이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돼서 그것이 자기를 찌른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이하로 가볼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부자들이 되라라고 말한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거 자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옮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물질이 들어와도 감사, 때론 나가도 감사.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위하여 또 섬기는 데 쓰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소망을 그렇게 돌아라고 말합니다. 18절에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근심에서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를 찌름이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부자가 될 것을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그렇게 위하여 기도를 하되 반드시 마음에 교만이 없고 특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세워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같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시 앞으로 11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그런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하려고 막 쫓아가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라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요. 경건의 삶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인내를 가지고 살고 온유로 살아라. 여러분 온유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는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이 온유입니다. 다른 게 온유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만 사는 삶이 온유예요. 온유는 이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들도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닌 것은 배격을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완강하게 배격하는 것이죠. 온유의 삶은 말씀에 길들여진 삶이 온유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서 말했듯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죠.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영생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이 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감사함으로 살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오늘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 구원의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